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 오늘은 찾아가는 교회 그 5번째 시간입니다. 죽은 줄로 알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의 일들은 끊임없이 펼쳐지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잠시도 머물고 쉬지 않았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고 계셨던 것이죠. 인간의 반역이 계속 점철되어지고 이어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 바로 다윗을 택하셔서 다윗을 통하여 그의 뜻을 다 펼치고자 하셨습니다. 그 후 하나님 앞에 순종하였던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예비하고 선포하게 하셨으며,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한 한 사람, 온전한 순종의 한 사람,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의 순종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열방 가운데 선포하고 전하게 하셨죠. 많은 고초와 핍박과 박해가 있었음에도 바울과 바나바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지게 했고, 그리고 그 복음은 이방인에게까지 흘러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들의 헌신과 순종으로 그와 같은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바로 그 복음이 이 머나먼 동쪽 끝 대한민국에도 전해지게 된 것인 줄 믿습니다. 바울과 바나바의 그 선교로 많은 이방인들이 복음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 말씀입니다. 이방 사람들은 이 말을 듣고 기뻐하며 주님의 말씀을 찬양하였고,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정하신 사람은 모두 믿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이방인들이 주님께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또 인간의 반역이 시작됩니다. 50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유대 사람들은 경건한 기부인들과 그 성의 지도층 인사들을 선동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였고 그들을 지방에서 내쫓았다라고 기록됩니다. 유대인들이 나서서 선동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이전에 4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유대인들이 시기심이 가득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울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들도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그런데 자기들이 복음을 전할 때는 사람들이 귀를 기울이지 않았는데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하게 되자 많은 사람들이 그들에게 찾아와서 말씀을 듣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들의 마음속에 깊은 곳에 시기심이 넘쳐났습니다. 불일 듯 일어났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종교적인 기득권마저 흔들리게 되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무엇보다 그들은, 유대인들은 결코 복음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 복음을 전하는 바울과 바나바를 그냥 지켜볼 리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사람들을 선동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바울을 막아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을 박해하여 기록되어지고 있는데, 여기에서 박해했다라는 이 기록은 단지 방해한 것의 차원이 아닙니다. 이 박해라는 말을 좀 더 깊게 들여다보면 신체적인 해를 가했다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아마도 바울의 나중에 그의 회고를 이렇게 지켜보면 이때 그는 아마 태장을 맞지 않았을까, 태형을 당하지 않았을까 하는 추측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그곳에서 쫓겨났습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쫓겨난 것입니다. 그들의 다음 행선지는 이고니온이었습니다. 수개월에 걸쳐 복음을 전했던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쫓겨난 그들이 선택한 곳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가장 가까운 도시였던 이고니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고니온은 결코 가까운 곳이 아닙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동남쪽으로 약 180km가 떨어진 곳입니다. 어마어마한 거리죠. 도로가 잘 닦여 있는 지금도 180km를 걸어서 간다고 하면 상상할 수도 없는 거리입니다. 그런데요, 이곳의 지형을 잘 살펴보게 된다면 특별히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이고니온으로 가는 거리에 산을 무려 30개나 넘어야 했습니다. 거리는 180km, 30여 개의 험령한 그 산을 그들은 넘어섰던 것입니다. 그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죠?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그들은 태형을 당하면서 엄청난 신체적인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나선 30여 개의 산을 넘어야 하는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지금 상황은 어떠했을까요? 사도행전 13장 52절은 이렇게 그들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으로 가득 차 있었다. 할렐루야. 그들은 고통을 겪는 것보다 복음이 전해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 그들에게는 더 큰 기쁨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 여러분들이 찾아가는 교회가 되는 것은 결코 쉬운 일만은 아닙니다.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들의 삶을 더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 길은 결코 쉬운 길은 아니지만 기쁨과 성령으로 가득 찬 일이 될 줄 믿습니다. 이 일은 행복한 길입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에 그들은 더욱더 즐거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을 행함은 주의 팔이 나람 성령이 계시네. 그들은 그렇게 찬송하며 물론 그때 그 노래를 불렀다는 건 아니지만 그 길을 떠났습니다. 30개의 산을 넘어야 하는 고생이지만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는 것을 그들은 꺾을 수 없었습니다. 이고니온에 도착한 그들은 또다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유대 사람과 그리스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이곳에도 역시 유대인의 박해가 똑같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4절에는 도시 사람들이 사도들의 편과 그리고 유대인의 편으로 두 편이 나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의 편, 유대인의 편.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믿는 것이 아니라면 안 믿는 것입니다. 믿어볼까? 왠지 믿어지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믿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것은 천국과 지옥 둘 중에 하나입니다. 사람들에게 물어봅니다. 당신은 천국에 갈 것 같습니까? 지옥에 갈 것 같습니까? 글쎄요, 목사님, 어떨 때는 천국에 가는 것 같다가도 어떨 때는 지옥에 떨어지는 것 같다가도 한 중간쯤 어디에 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라고 표현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구원이 아니면 지옥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면 마귀의 자식입니다. 천국을 갈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목사님, 저는 일단 지옥은 안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라는 말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 나라 백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의 말처럼 둘 사이에서 머뭇하지 마십시오. 오늘 나와 내 집은 하나님을 섬기기로 작정한다라고 결단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유대인의 편에 섰던 사람들이 합세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돌로 치려고 할 때에
바울과 바나바는 또 그것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루스드라와 더베로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은 단지 박해를 피해서, 돌에 맞을 것을 피해서 루스드라와 더베로 그들은 도망갔지만, 그러나 여기에서 또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바로 걷지 못하는 지체장애인 한 사람을 만나게 된 것이죠. 돌에 맞을 것을 피해 그들은 도망갔지만 하나님께서는 또 한 영혼을 준비해 주신 것입니다. 만약 그들이 계속 이고니온에 머물렀다면 아마도 이 사람을 만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그를 만나게 하셨고 그의 일생에 이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걷지 못했던 지체장애인, 이 사람의 삶이 완전히 바뀌게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의 현장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걷지 못하는 이 사람, 이 지체장애인이었던 이 사람은 참 운이 좋은 사람 같아. 하필 바울과 바나바가 지나가는 그 길에 그들이 있었기 때문에 고침을 받을 수 있지 않았겠는가? 돌에 맞을 것을 피해서 바울과 바나바가 하필 간 그때에 그가 그 자리에 있어서 참 그는 운이 좋았어. 우리는 그런 말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운이 좋았을까요? 우리의 속된 말로 재수가 좋아서 바울과 바나바를 만나게 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9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 사람이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들었다. 바울은 그를 똑바로 바라보고 고침을 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알고는 운이 좋아서 그 자리에 있게 된 것이 아닙니다.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저는 태어나면서부터 십자가를 입에 물고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제가 운이 좋아서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예수를 믿는 사람 가정에 태어났을까요? 아니요. 수많은 모태 가정 가운데서도 실패한 신앙인은 그러면 여러분, 결국 구원받는 우리의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구원으로 이끌어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친구 잘 만나서, 내가 아는 사람 잘 만나서 내가 정말 운이 좋았지, 그 친구 아니었으면 내가 예수 믿지 못했을 것 같아 라는 말은 잘못된 말입니다. 오직 우리의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얻을 자격을 갖게 된 것입니다. 말씀해 보는 것처럼 고침을 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의 복음을 그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믿음이 생긴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그를 어렸을 때부터, 태어났을 때부터 걷지 못했던 그를 걷게 만든 것입니다. 우연이란 없습니다. 준비된 사람, 겸손한 사람,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준비하시고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바로 이 걷지 못한 이 지체장애인에게 일어났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0장 17절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생기고 들음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에서 비롯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생기고 들음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에서 생깁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기에 그는 그 말씀을 들었던 가운데 믿음이 생겼고 그 믿음이 놀라운 기적을 낳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이곳 그 루스드로와 더베에서 만난 것은 단지 이 지체 장애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의 말년에 그에게 자식과 같은 한 제자가 있었는데 그는 디모데였습니다. 바로 디모데를 이곳 루스드로와 더베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덕분에 교회에 대한 신학, 그리고 교회 사역자, 직분자들의 그 마음가짐, 자세 등을 기록한 디모데 전후서가 쓰여지게 된 것이죠. 그뿐이 아닙니다. 바로 이
비시디아와 안디옥, 그리고 이고니온, 누스드라와 더베, 이 모든 지역을 향해서 바울이 이곳을 순회하면서 겪게 되었던 그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그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믿음을 더욱더 굳세게 하기 위해서 썼던 말씀이 바로 갈라디아서입니다. 바울 신학의 핵심이라 말할 수 있으며 이신칭의의 신학의 가장 정수라고 말할 수 있는 갈라디아서, 그 위대한 갈라디아서는 바로 이 박해를 피해 이곳 이고니온으로 그리고 루스드라와 더베로 도망 다녔던 바로 바울에 의해서 쓰여지게 된 것입니다. 시기를 받겨 쫓겨나게 되고 때론 매를 맞기도 하고 고통과 고난이 따른다고 해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를 멈추지 않았고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며 바울과 함께 하셨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어지게 해 주신 줄 믿습니다. 이 루스드라에서 바울 일행은 바로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지체 장애인을 치유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이 장면을 지켜보았던 그 루스드라의 많은 사람들은 바울 일행을 신으로 착각하게 됩니다. 덩치가 좀 컸던 바나바를 보고는 제우스라 불렀고, 그리고 말을 잘하고 웅변을 잘했던 이 바울 보고는 헤르메스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이 제우스보다 헤르메스가 더 반갑게 들리지 않습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세요? 네, 에르메스라면 좀 더 잘 아실 텐데, 네, 상관없는 삶이죠. 네, 명품을 이야기했던 거예요. 네, 죄송합니다. 아무도 모르네요. 네, 그렇죠. 그런데 이 제우스와 헤르메스는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신들입니다. 제우스 신은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예, 우리와 같은 저와 같은 성을 가지고 있어요. 제우스. 그런데 제우스는 올림푸스 12신의 왕입니다. 그리고 그리스 신화의 거의 주인공격입니다. 그리고 헤르메스는 웅변의 신이기도 하면서 그 신의 전령 역할을 하는 신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헤르메스라고 여겼던 것이죠. 근데 또 재밌는 사실이 있습니다. 이 헤르메스는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금도끼, 은도끼 이야기의 원산지가 여기입니다. 여러분, 금도끼, 은도끼 이야기는요, 우리나라 전래동화가 아니에요. 그리스 이야기에서 건너온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금도끼, 은도끼의 산신령이 헤르메스예요. 이건 그냥 참고로 알아두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로 바울과 바나바를 이 제우스와 헤르메스로 착각하며 그들을 섬기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들에게 제사를 지내려고 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때 나서서 옷을 찢고 무리로 달려가면서 아닙니다, 우리는 당신들과 같은 똑같은 사람일 뿐입니다 하고 그들을 설득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잘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복음이 없는 기적은 자칫하면 오해를 낳을 수 있습니다. 사실 지금의 많은 교회들도 다르지 않습니다. 능력 있는 목사님이라고 하면 거의 신처럼 대합니다. 그래서 어떤 대형 교회에서는 농담 삼아 그런 말을 합니다. 예수님 만나기가 우리 담임 목사님 만나기보다 더 쉽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워낙 교인들이 많고 스케줄이 팍팍하니까 만나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런 목사님이 자기 집에 신방 한 번 오면 그냥 하나님 오신 것보다 더 기쁜 잔치가 열린다는 이야기를 듣기도 했습니다. 그런 목사님들은 엄청난 인기, 권력과 명예, 그리고 재물에 취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순수한 마음으로, 그리고 사람들을 사랑하는 그 갈급한 마음으로 사역을 시작했지만 사람의 환호와 존경 속에서 복음을 자기의 마음속에 깊숙이 뿌리박고 있지 않다면 그는 복음을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고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앉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위험성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재빨리 자기가 신이 아님을 밝혔습니다. 사람들의 우상이 아니라고, 아이돌이 아니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전했습니다. 겨우 제사를 말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또 문제가 생깁니다. 유대인들이 몰려온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요, 이 유대인이 어디서부터 온 유대인입니까? 19절 말씀입니다. 19절 말씀. 그런데 유대 사람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거기로 몰려와서 군중을 설득하고. 어디에서 온 사람요?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이고니온에서. 비시디아 안디옥이 얼마나 많은 거리? 약 180km, 산 30개 넘어야 되는 그러한 곳에서 지금 바울과 바나바 잡으려고 그들을 방해하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복음 전하는 것도 열심이지만, 하나님의 일도 열심이지만 사탄의 계략과 악도 열심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이 있기 전까지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우는 사자처럼, 굶주린 사자처럼 우리 삼킬 자를 찾아 헤매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바울 일행을 향해서 신이 아니라 저들은 사기꾼이라고 사람들을 설득하고 모함했습니다. 결국 사람들을 미혹하여서 바울을 돌로 칩니다. 악한 것은 참으로 성실합니다. 성실함, 열심이란 단어는 우리 사회에 매우 긍정적인 언어로 쓰고 있지만, 그러나 성실함, 열심은 반드시 좋은 의미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한때 바울도 바로 그 성실함과 열심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것입니다. 사기도요, 우리 같은 사람은 사기 못 칩니다. 성실한 사람들이 사기쳐요. 매우 치밀합니다. 꼼수는 늘 치밀하고 성실합니다. 자, 이들은 그 열심으로 바울을 향해서 돌을 던졌습니다. 돌을 치는데 위협을 가하는 정도. 야, 여기서 나가! 동네 바보 형한테 옛날에 막 돌도 던지고, 진짜 못쓸 짓을 많이 했네요. 그렇게 하는 것처럼 여기서 나가고 놀리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까지 그들은 바울을 죽일 요량으로 돌을 던진 것입니다. 바울은 죽은 것과 다름없었습니다. 19절 말씀은 그래서 계속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을 돌로 쳤다. 그들은 바울이 뭐한 줄로 알고? 죽은 줄로 알고, 죽은 줄 알고 성 밖으로 끌어냈다. 바울은 죽었습니다. 거의 숨이 끊어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누구 하나 자중하고 소리치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다 침묵했습니다.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조차도 침묵했습니다. 우리 좀 심한 거 아니냐며 말리는 사람 아무도 없었습니다. 분명히 앞서서 두 편으로 갈렸다 그랬잖아요. 사도들의 편이 있었고 유대인의 편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 어느 하나 나서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돌에 맞아 죽도록 내버려 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재철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더욱 충격적인 사실 하나를 더 알게 되었습니다. 이 가운데 침묵했던 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 말씀에 누가 침묵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바나바가 침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와 함께 이방인의 선교를 위해서 삶을 던졌던 바나바, 수백 킬로미터를 복음을 전하기 위해 순례했던 바나바, 교회의 큰 일꾼이었고 신실한 일꾼이었고 착한 사람이라고 인정받았던 그 바나바, 바울의 멘토였던 그 바나바가 지금 침묵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함께 돌에 맞을지언정 그러나 바나바는 침묵하고 있었습니다. 동료의 죽음 앞에서, 고통 앞에서 그는 외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쩌면 이재철 목사님의 말씀대로 그가 소리를 내야 할 때 그는 소리를 내지 않았기에 그 이후 선교의 주도권은 자연스럽게 바나바에서 바울로 넘겨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공동체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소리를 내야 할 때는 소리를 내야 하는 것입니다. 침묵하지 마십시오. 복음을 증거함에 침묵하지 마십시오. 옳지 못한 일에 침묵하지 마십시오. 바울은 아마 이때 이 일로 죽었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학자들은 아마도 이때 바울이 고린도후서 12장에 언급하는 삼층천 체험을, 하늘나라에 간 체험을 아마 이때 했을 것이다. 이때 거의 죽었기 때문에 고린도후서 12장에 나왔던 그 내용이 아마 이때 일어난 것일 거라고 추정하기도 합니다. 바울의 복음 전함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의 이 바울의 고백은 복음 전함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입니까? 내가 정신 나간 사람같이 말합니다마는 나는 더욱 그렇습니다. 나는 수고도 더 많이 하고 감옥살이도 더 많이 하고 매도 더 많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습니다. 유대 사람들에게서 마흔에서 하나를 뺀 매를 맞는 것이 5번이요, 채찍으로 맞은 것이 3번이요, 돌로 맞은 것이 1번이요, 파선을 당한 것이 3번이요, 밤낮 꼬박 하루를 망망한 바다를 떠다녔습니다. 자주 여행하는 동안에는 강물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 사람의 위험과 도시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의 위험을 당하였습니다. 수고와 고역에 시달리고 여러 번 밤을 지새우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추위에 떨고 헐벗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울의 고백입니다. 이것이 복음 전하는 바울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찾아가는 교회가 되는 것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바울 역시 이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거의 죽었던 바울이 이제 끌려 나와서 그는 정신을 겨우 차렸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사람들에게 또다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22절입니다. 그들은 제자들의 마음을 굳세게 해주고 믿음을 지키라고 권하였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합니다. 아멘. 바울은 예수를 믿기로 결단한 사람들에게 찾아 내 영혼이 잘 되고 범사에 잘 될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사업이 성공하게 되고 병이 고침을 낫게 되고 당신의 하는 일마다 승승장구할 것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죄로 깨어진 세상은 늘 우리를 힘겹게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그저 누군가의 이야기, 일단 나는 말고 복음 전하는 사람은 따로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내가 원하는 만큼만 예수를 믿고 살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 어느 누구도 단 한 번도 그렇게 생각했던 적이 없습니다. 돌로 맞아 피투성이가 된 바울을 지켜보면서 그들은 어떤 마음을 먹었을까요? 바울의 더 놀라운 사실은 이토록 고난을 받은 바울은 바로 옆 도시 이고니온 루스드라와 그리고 여기에서 가까운 도시였던
자신의 고향 다소로 향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그 성경 지도를 나눠드렸는데 혹시 가지고 계십니까? 예, 거기 보면요, 이 루스드라 바로 옆에 보면, 루스드라와 더베 바로 옆에 보면 동쪽으로 조금 더 가면 다소라는 지방이 있습니다. 다소가 어디냐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울의 고향이에요. 돌에 맞아 만신창이가 되었습니다. 뼈가 으스러졌습니다. 그리고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고 눈두덩이에 피가 흐르고 멈추질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디 가야 될까요? 좀 쉬고 싶지 않았을까요? 자신의 몸을 좀 더 추스려야 하지 않았을까요? 다음 교회를 도모하면서 복음은 내일도 전할 수 있는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그는 그의 고향 집으로 떠나야 했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그의 발걸음은 그의 고향 다소가 아닌 오던 길로 굳이 되돌아갔습니다. 그 길은 어떤 곳입니까? 자신을 죽이려 하던 자들이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고니온과 비시디아 안디옥을 지나 지난번 함께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누었을 때 등장했던 이 버가, 그러니까 마가 요한과 다툼으로 인해서 마음에 상처가 있었던지 버가에서는 복음을 전하지 않고 그냥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향했던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 버가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안디옥 교회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는 예수를 믿기로 결단한 사람들에게 더욱 용기를 주고 복음을 분명하게 전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그의 이러한 열심과 간절함이 위대한 성서 갈라디아서를 쓰게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복음 전도가 쉽다고 말하는 이들에게 이 바울의 이야기를 뭐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복음 전도 절대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고난과 아픔과 인내도 필요합니다. 노력도 해야 합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물리적인 시간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과 밥 한 끼 먹을 정도, 가벼운 차라도 마실 정도의 재정도 필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복음 전도는 바울과 바나바 몇몇 교회 열심인 사람들에게만 집중된 일이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견뎌야 하는 일이죠. 복음 전도로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은 가정에서 외면을 당하기도 하고, 직장에서 따돌림을 받기도 하고, 학교에서 놀림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돌에 맞을 때 침묵한 바나바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소리를 높여 복음을 증가하십시오. 우리가 침묵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역사는 결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어떠한 인간의 상황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이어져 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의 죽음도 아까워하지 않고 복음 전함에 모든 것을 걸었던 바울을 기억하며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결단하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이것을 너에게 말한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화를 얻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울에게 있어서 목숨, 그것은 복음보다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도 목숨은 소중했기에 돌을 치려 하는 것을 피해서 도망갔습니다. 목숨이 중요하지 않았기에 그는 목숨을 바친 것이 아니었습니다. 돌에 맞는 것은 큰 아픔이었고 고통이었습니다. 죽음도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복음이 그것보다 더 중요했기에 그는 복음을 전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복음에 침묵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